아멘.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원래 이제 지난주까지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책을 제본을 한 거예요. 이제 책을 제본을 한 게 한 30권 정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당일 등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제가 숫자를 모르고 준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유인물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받으시는 분들은 꾸준히 그걸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유인물은 오늘까지만 이제 하고, 이제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또 책을 이렇게 숫자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비는 이제 2만 원인데요. 이제 책값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에 옆에 분들하고 회식하는 그냥 이제 간식 같은 거 좀 드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상장 만들고 뭐 이런 돈들이 다 합쳐서 한 2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록비를 2만 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 강의는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했던 이제 설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적지 않고, 하지만 또 저희가 반복해야만 기억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 한번 이제 강의 이렇게 펴주시면, 제 책을 펴주시면, 이제 신해산 언약과 사랑의 십계명,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십계명이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 사랑해가 붙었고 그 앞에는 신해산 언약이라는 것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십계명은 십계명인 자체를 넘어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잘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10개의 어떤 법 조항으로서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법 조항의 나열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뭔가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이루는 방식,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들어야겠지만, 여기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 반기문 씨 이야기가 나와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원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삶에서 어떤 일정 수준의 이상을 성취를 거둔 사람들에게는 삶을 지켜내는 좋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기점, 인생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렇게 갈 것인가, 저렇게 갈 것인가, 그렇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기준이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죠. 성경은 기준이 있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사울 같은 사람이 이제 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이 키도 크고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준수한 용모를 가진 사람. 그런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그 사람을 지켜줄 기준이 없는 거죠. 사무엘이 기다리세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해도 듣지 않죠. 혼자서 제사를 드려요. 왕이
왕은 하면 안 되는 일을 손대요. 원칙이 없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나면 화내고,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뭐야, 만만이야? 난 천천히야, 화가 난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질투하고 원칙이 없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원칙이 있죠.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런 찬스가 오더라도 나는, 사실은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신뢰하여서 지키는, 그랬을 때 정말 좋은 인생으로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칙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최고의 원칙은 십계명이죠.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도덕법 중에 십계명보다 탁월한 게 없습니다. 도덕법의 최고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는가 하면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라고 이야기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산상수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렇죠? 최고의 도덕법은 산상수훈이죠. 그것도,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르게 풀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 때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잘 풀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삶의 원칙은 최고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수준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셔서 성령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그 계시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계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그 언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길성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강의한 이렇게 정리를 한 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의 모든 설교에 시내산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있다가 언약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거의 모든 설교에서 나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시내산에서 주셨다는 것은 애굽에서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인간을 조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싶다면, 노예인 사람을 조종하고 싶다면, 저라면 하나님처럼 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애굽에서 이미 십계명을 줍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사는 이유를 알려주마.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싶은데 이런 도덕 상태로는 난 구원 못하겠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런 거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 구원 안 해. 오늘부터 제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잘 지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를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를 조종하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빌미로 사람을 협박하지 않으시고 조종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예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다른 데.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은의 원칙, 그러니까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보은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사명에 헌신하는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저희 소제목 하나 넘어갈게요. 율법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계시죠? 제가 강의안을 쭉 따라서 가는데 그대로 읽지는 않아요. 그대로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20장 1절하고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이니까.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저는 최근에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의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시대의 탁월한 조직, 리더들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에 대해서 테드 강연에서 18분짜리 강의를 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거죠. 탁월한 리더, 탁월한 조직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에 대해서 18분짜리 강의를 했는데 그게 한 조회수가 1억이 넘어요. 지금 아마 1억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아니 탁월한 조직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지? 이분이 이제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 비결을 골든 서클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요. 골든 서클.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범한 조직은 what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how로 가고 그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계명 강의가 있으면 10계명 강의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비전 채플에서 왜 들어야 돼?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탁월한 조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탁월한 조직은 Y로 시작한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고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게 Y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계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what이 4시 반에 10계명 강의가 있으니 들으십시오. 소통 방식이 다른 거죠. 이제 시넥이라는 분은 애플을 예로 드는데 일반적인 컴퓨터 회사는 컴퓨터를 잘 만들어 놓고 참 좋은 게 나왔습니다,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애플은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하고 다르게 보기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사보시겠습니까? 접근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절, 2절은 Y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왜 지켜야 될까요? 이 Y가 부족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부족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왜 내가 10계명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어떻게 인도하여 냈다는 것을 너희가 봤다. 그리고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19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집트와 그리고 아수르 이쪽에 있는 문명들이에요. 그 중간에 가나안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강한 두 개의 나라, 두 문명 사이에 가나안이 있는 것이죠.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무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오고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제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나라로 이스라엘 가나안에 위치시키셨고, 여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사람들이 보여줌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곳에서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필요한데, 그것은 십계명을 지킬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작게는 이 지역을 구원하고자 하고, 조금 더 크게는 열방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Y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냐 하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거죠. 십계명은 how에 가깝습니다. how. 어떻게. 하지만 how 이전에 why가 필요한 거죠. 왜 지켜야 되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은 how예요. 자,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방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죠?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안다, 그죠? 알리라. how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구나.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십계명을 배운다는 것은 how를 배우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영원하지 않죠. 저는 최근 고린도전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의 핵심 구절이 저는 2장 6절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멸망할 가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원어로. 세상 질서는 멸망할 것입니다. 중립적이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 외모로 사람 평가하고 돈으로 사람 급을 나누고 학벌로 사람 나누고 이런 것들은 멸망할 질서입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그래서 구원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킵니다. 목사님, 우리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될까요? 제 대답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답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런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십계명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에 감사하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입니다. 교재. 십계명은 이제 Y를 제가 쭉 설명을 했고요.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 우리 이렇게 가르쳐요. 사랑의 계명이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하지 마라. 그죠? 여기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사실 십계명은 이제 구약 성경에선 하지 마라인데 신약 성경을 전체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훨씬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는 아직 계시가 다 드러나지 않았고 아직 그 백성 안에 성령께서 거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그래서 높은 수준을 요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아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원래 이 정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성북중앙교회 오면서 좋아졌어요. 자주 못 봐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좀 떨어지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간음을 안 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작 간음 안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배우자를 사랑하기 원하시죠. 십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정말 궁극적으로 타겟팅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가르칠 때 늘 이야기해요. 간음은 인기 없는 남자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얘기 해가지고. 그런데 아니 누가 눈길도 안 주는데 평생 아내한테 그게 자랑이야. 그냥 여보, 나는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어.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넘어서 있단 말입니다. 사랑해야죠. 아내를 깊이 사랑해야죠. 배우자를.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십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그죠? 도둑질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어느 정도만 먹고 살면 사람들 도둑질 안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나누어 주라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고린도 교회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끝에 뭘 요구하냐 하면 연보해라 그래요. 연보해라. 헌금해 이거죠. 바울이 볼 때 한 교회가 치유된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 연보인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우리 영혼이 회복됐어. 그러면 그 끝에 연보가 있는 거죠. 결국 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어라.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구약의 10계명은 일단 굉장히 초급 단계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거죠. 자, 강의안을 보시면 10계명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또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 갈라디아의 침투한 이단인데요.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거죠. 누가 구원받는가라고 할 때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혹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만 똑바로 못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 행위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 행위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을 잘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영생과 영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쳐도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앞에서 못 볼까 봐 사람들이 덜덜 떨어요. 근데 구원의 문제예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심판대 앞에 우리 행위가 관련이 된다면 잠잘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저는 그런 분들이 아마도 정신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진실로 그렇게 믿는다면. 진실로 우리 행위에 뭔가가 달려있다, 구원이 달려있다고 믿으신다면 그런 분은 잠을 못 자야 정상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도 떨어질까 봐 덜덜 떨어요. 영원인데 우리 평생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믿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구원이 정말로 행위에 달렸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렸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좀 넘어가서 출애굽기 2장, 14장, 22, 창세기 22장은 제가 쭉 이야기를 해서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넘어가시면 영원한 가치를 품은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좀 하고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 내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심화 과정이니까 지금 너무 머리 아픈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 자체가 거룩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져요. 그 자체로 구별돼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미 우리 다 뭐한 사람들이요?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분과 관련된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행실이 거룩한 게 있어요. 행실이 거룩한 거죠. 행동이나 말이 거룩한 게 있어요. 지금은 행동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아니고 20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대학에 왔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이랑 더 이상 안 놀았죠.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잔인한 보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떠난 아들들,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돌아옵니다. 다 맞고 돌아올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아무 의욕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하루에 이제 게임하면서 16시간씩 들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시중에 유명하시다는 분들은 다 들은 것 같아요. 옥한음, 하용조, 조용기, 저쪽 이제 여러 가지 내수동교회 출신의 또 목사님들, 박희천 목사님,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은 거의 다 들은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모르겠어요. 이분 이 말하고 저분 저 말해.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미 거룩합니다. 이미 우리 거룩하니까 거룩한 사람답게 삽시다. 그러니까 너무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거룩해야지 성도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저는 개념이 없으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유튜브 보실 테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전체적인 교리가 안 깔려 있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말씀하고 저 목사님 저 말씀하기 때문에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모아놓고 보면 맞는 얘기인데 하나씩 들으면 헷갈려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면 제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것들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이거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이 얘기죠. 세상을 따르면 안 된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 심판받은 이유는 악해서예요. 가나안 땅이 심판받은 이유는 악해서입니다. 그 땅에 온갖 음란과 우상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상을 만들어갈 때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늘 이렇게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두 사람의 가계도를 소개한 바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또 같이 자란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거듭될수록 너무 많이 차이가 났다. 성도님들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기복신앙이다 이거. 젊은 사람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기복신앙이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하는 건가? 제 대답은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여러모로.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가정에 별로 복이 없다는 것, 그냥 그렇게 간단히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교회가 맨날 기복신앙 가르친다, 교회가 그런 거 가르치면 되나, 우리의 욕망을 합리화해 주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 600명 이상의 후손을 두었는데 참 잘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밑에 속박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심입니다. 누군가는 다음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계명은 율법이며 율법은 누군가를 속박하는 것이다. 율법은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계명이 사랑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의 대답은 율법이 진짜 자유를 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 둘 중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이야.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되거나,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 자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말씀의 종이 되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자신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현실에서 점점 자유가 줄어드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드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 설교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하니까 월화수를 막 놀고 목요일에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유가 줄어들어요. 장기적으로. 교회에서 고민하겠죠. 왜 이럴까, 우리 목사님이.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원래 성도님들 은혜 못 받으면 이제 화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자유가 줄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건, 죄를 지을 자유는 우리 삶에 많은 자유를 앗아가요. 어떤 길로 가야만 늘어나는 뭐가 있어요. 저는 하고 싶은 사역이 많거든요. 나중에 저한테는 그런 자유가 필요해. 그러려면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자유를 반납해야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때 자유이고, 때로 그것들은 많은 속박처럼 느껴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강의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간음이에요. 간음. 여러분, 간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음하면 많은 거짓말을 해야겠죠.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해야 되고, 저는 뭐 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짓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해야 되는 말이 줄어들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 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율법은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기면. 십계명을 어기면,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십계명을 어기면 구원을 못 받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지킨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은 지킬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쭉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은 사실 아무도 지킬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십계명 강의 들으러 오실 때 잘 배워봐야겠다 하고 앉으셨지만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다 빨리 끝내줘 막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려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죄예요.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지옥 갑니다. 어기면 지옥 가요. 원래는. 그러니까 율법은 99.9점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열심이면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죠. 율법의 기준을 다 도달해야만 오케이인데 아무도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쳐주시는 거죠. 여겨주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킨 거야. 로마서 말씀에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래요. 불의해. 우리는 불의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못 지켜서 불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안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셔서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킨 지위를 얻은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렇죠?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에는 사실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고 해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계속 지켜야겠죠. 율법은 더 이상 구원받는 도구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은 뭐가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거룩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사랑으로 요약하셨어요.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삶의 기준을 줘요. 이걸로 세상을 구원해라. 이것으로 너의 삶을 구원해라. 그리고 이것을 지켜서 세상을 구원해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품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고 속박이 아니라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십계명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저희 강의는 1시간짜리인데 오늘은 제가 첫날이라서 조금 길게 했어요. 50분을 했고 10분은 옆에 분들과 나눔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건 모르고 왔는데요, 이런 표정이시지만 10분 정도는 이제 앞뒤로 이제 한 2분씩 나눠서 이렇게 교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제가 질문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질문 한 2개 정도고 저희가 나누는 시간 한 20분 정도인데 오늘은 10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질문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모르는 어떤 영역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드셔서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제가 이렇게 가서 답을 드리는 좀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이제 나눔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